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창조절 우리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성시교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거를 다르게 말씀하면 나의 어떤 존엄, 나다움과 연결되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우리가 나눴던 거는 나다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짧게 나눴었는데, 여러분은 가운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다움의 축복을 잘 누리고 계신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조금 더 가운교회는 너무 좁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다움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친구를 초대하면 그래, 나 교회 다니고 싶었어, 교회 갈 거야 라고 예측하시죠? 아니면 또는 아이고 좀 별론데,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보통 예측이 되시나요? 그럴 때 많은 이 경우 왜 그런지를 조금 물어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 내가 억압당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나 또는 기독교인이 되면 나를 나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좀 많이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쉽게 듣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말도 비슷하죠. 교회도 싫은데 공동체야. 살살 느슨한 교회도 사실 되게 답답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제약이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동체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경험은 혈연,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데, 한편으로는 이 가족 공동체 혈연이 나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서 참 고맙고 좋지만, 내가 나이도 먹고 점점 크고 사춘기가 지나갈수록 한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제약하고 뭔가 자꾸 요구하고 뭔가 지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경험도 많이 있죠. 청소년 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제 학교 졸업하면 왜 취직을 어떡하냐, 왜 취직하면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하면 왜 애를 안 낳냐, 왜 애를 하나 낳았으면 왜 둘을 안 낳냐, 둘을 낳았으면 왜 애를 이렇게 키우냐 그리고 니네 그렇게 하다가 집은 언제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염려와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나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능력만 되면 집을 나가리라 이런 꿈
사실 그 꿈이 있다고 해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모르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기대, 답답한 제약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나 세태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집도 답답하고 뭐 이런 억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다니자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더군다나 그 교회는 공동체도 자꾸 얘기하는 교회래요. 그러니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할 것이 염려돼서 교회로 가자고 초대하는 마음이 말이 굉장히 힘들고 장애가 될 겁니다. 사실 누구를 초대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인 나는 어떤가 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답답한데 나도 힘든데 나 혼자 힘든 꼴을 못 보겠어 그러면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가온교회라는 구체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나다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서로 잘 알고 그 나다움의 길에 올라서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복제고 힘만 드는 그런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에 2018년을 맞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나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나는 2018년 한 해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거죠. 뭐 둘째는 이웃이고 셋째는 교회지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까 할 때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전교한테 다 공개는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부에서는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마음을 모으면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뜻 표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더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올 한 해 살고 싶다 할 때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다운 사람 되기. 나다움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고 싶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한 명이 이렇게 축 쓴 게 아니고요. 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이지 않고 나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나 자신에게 좀 여유를 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 잘 인정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는 내가 나답게 나를 잘 존중하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인정 못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 있나?
라고 이 제목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답게 살려면 첫째가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째는 네, 그렇죠. 나답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잖아요. 아, 나 이제부터 나답게 종교 씨처럼 살아야지 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나답게 뭐 김홍철 집사님을 본받아야지는 아닌 거잖아요. 아직은. 나답게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시고 지금 하반기가 돼가니까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해 가고 계시죠? 나답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상태인지에 잘 주목하는 것이고요. 관찰하고 아, 내가 이런 방식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내가 어떤 흔들림이 있고 내 안에 기운이나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거는 조금 쉽게 알아요. 내가 이런 예를 들면 팥 들어간 밥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또는 나는 초록색 염색은 아니야. 왜 나한테 안 어울려? 이런 거는 쉽게 알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흐름이 있구나. 에너지의 흐름 방식이 있구나. 또는 에너지의 흐름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내 에너지를 건드려서 출렁거리는 걸 나는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고정된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굉장히 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발견하는 첫 번째 실마리, 우선의 실마리는 내 느낌이나 감정을 잘 알아채는 겁니다. 내 느낌이 지금 어떤가. 그래서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하고 우리 교회는 자주 물어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 중에는 항상 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움직임과 내 마음의 움직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멈추지 않고 움직여요. 파도처럼.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그다음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심해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이제 지루해져요. 내 느낌에는 평온하다, 홀가분하다, 따뜻하다, 흥미롭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좀 겁난다, 좀 울적하다, 또는 뭐 외롭다, 뭐 어색하다, 억울하고 화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어제 하루 주로 어떤 느낌이 많으셨어요?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나답게 살겠다 한 다음에는 나에게 귀 기울이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자. 나의 문제나 약점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고 솔직하게 직면하자.
또 쉽게 자기 비하나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를 인내하면서 바라보자. 이건 기도 제목. 여기에는 나를 알려면 나한테 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주목하고 집중하려면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인내도 필요해요. 지루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고이자 집사님 기도 제목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라는 거 있고요. 그 중에 실천, 우리가 그냥 선언만 하지 말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나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주일에 하루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내서 나의 속 이야기 듣는 시간 갖기,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에 있었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 여기에 인내도 필요하고 두려움이나 거짓 장벽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시간 또 요청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기도에는 간구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기도인데요. 의식성찰 기도라고 합니다. 의식성찰 기도의 제안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걸린다. 한 5분 정도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감사하고 한 10분 정도 내가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 그리기일 수도 있고요. 감정 지도를 그리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자극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정이 움직였나 또는 에너지가 움직였나 하는 걸 돌아보는 것. 돌아볼수록 우리 감정은 생각보다 높낮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쉽게 참아라, 예를 들면 부정적인 또는 어떤 힘든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참아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는 얘기 들으면 그때 어떠세요,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나요? 이게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넌 아랫사람이니까 참아라, 여자니까 참아라, 또 기독교이니까 용서해라, 제일 힘든 거는 목사니까 사랑해라. 이것이 목표죠. 목표지만 이건 궁극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것이 우리한테 오면 제약이고 억압이고 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건 아니까, 당이나 선언은 아니까 그 명령으로 나를 누르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나는 잘 안 돼도, 예를 들면 우리 애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안 돼도 남편은 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요구하는 거죠. 자꾸.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직장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우리는 대개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는 저항하고 뛰쳐나가거나, 또 하나는 가면을 쓰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고 견디는 직장을, 노동을 뭐라고 부르죠? 이게 감정 노동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하려고 모인 것이냐?
가면 쓰고 그냥 괜찮다는 소리만 하려고 저 이거 힘들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다 에이, 기도하고 참지 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다 경험했었잖아요. 저는 많은 경우에 얘기를 들을 때 목사나 사모나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감정노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도 높은 근무처인 거죠. 그냥 월급도 많지 않아.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우리가 모인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순간의 성질대로 그러면 참지 말고 화내고 짜증내고 울고 소리치자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식성찰 기도 관찰은 내가 어떨 때 어떤 반응이 움직이는구나. 어떨 때 내가 이상하게 속상하고 어떨 때 내가 이상하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또는 거꾸로 지금 제가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 예만 들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누가 건드리는 게 싫어, 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질문하는 것도 싫고 건드는 것도 싫고, 그것이 그냥 평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의식성찰은 내가 이런 지금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빨리 누르거나 참거나 견디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를 내도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낼지, 또는 언제까지 낼지, 성경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화가 나도 해짓기 전에는 뭐 용서하거나 풀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또는 내가 지금 우울하거나 좀 울적해요. 이 마음을 언제까지 갖고 갈지. 지금 기분이 좋고 흥분되어 있고 약간 들떠 있으면 내가 지금 좋구나, 조금 더 이걸 유지해볼까? 아니면 지금 약간 오버네?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또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는 내 판단이나 입장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상대의 욕구를 어디까지 들을지 같은 것들을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다움이 뭘까? 억압이나 명령이나 제약이 아니라 하는 것이 기도의 한 과정입니다. 핵심은 지금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 세워놓고 빨리 저 사람 되자가 아닙니다. 또는 그래 원래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살다가 죽자도 아니죠. 하나님하고 관찰하고 같이 상의해보자 하는 것이 나다움으로 가는 기도의 걸음입니다. 하루를 내가 돌아보면, 또는 내가 요즘의 나를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그 일에 그렇게 움츠려들거나 긴장하거나 겁이 났을까? 왜 이렇게까지 두려웠을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거나 주체할 수 없이 좀 그렇게 속상했을까? 또는 누가
누가 얘기를 또는 여럿이 얘기를 할 때 아 그건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을 왜 당당하게 그때는 말을 못했을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아닌 것 같지만 그래 하고 조금 더 수용하고 들어줄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우리는 내 감정이나 에너지 흐름이나 내 욕구에 좀 더 깊은 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흔들리는 어떤 정서들이나 감정들, 에너지의 움직임의 밑에 조금 더 반복적인 나만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이런 경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에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나는 굉장히 힘들구나.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훨씬 더 내가 장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금 더 고유한 경향성 같은 것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마음이 쓰이고 중요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차근차근 지켜가는 것 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만의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건드려질 때 평소보다 훨씬 에너지가 흔들리고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뛰쳐나가게 되거나 하는 작동들이 일어나죠. 이런 경향성은 좀 더 나다움으로 가는 발견의 길인데요. 이걸 이해할수록 내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옆에 사람에게 설명하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서로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해봤더니 이런 유형이야. 건들지 마. 이런 게 나요. 우리 이거 흔하게 하잖아요. 내 MBTI 아니래도 저 사람 왜 저래? B형이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향성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런 방식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고 가면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 얘기를 조금 몇 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간구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매우 중요한 기도인데 간구했는데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경험이 반복되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만큼의 시간에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런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대부분 그건 어린애 같은 기도야. 이제 기도 안 해.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고 성장시키는 것.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내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로 나중에 벌 주려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시편의 뒷부분을 보면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시고, 내 두려움과 걱정하는,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아시고, 또 혹시 내가 나쁜 길 또는 나한테 해가 되는 길을 갈까봐 살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부끄러운 약점도 있고 성장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고 나다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결혼 예식의 주례를 하게 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결혼은 무덤이다가 아니에요. 결혼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례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관계는 서로가 나 다음을 찾아가도록 돕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상의 과업들로 인해서 또 수많은 명령이나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 삶은 나답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소리를 듣기도 힘들 때, 그래서 나를 관찰하고 내 소리를 듣고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기도의 모임을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자는 근데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조금 견뎌야 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안내를 받고 배우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 내가 잘 모르는 적절한 질문을 주기도 하고 내가 겁이 날 때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다움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때론 나다움을 위해서 떠나가도록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그 걸음을 걷다 보면 바깥에서, 사회에서 나다움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한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선교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누구 돕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나다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어떤 구조들이나 한계들이나 모순들을 발견하고 뚫어내는 하나님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자고 격려하는 모임이고, 나다움을 살지 못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다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초대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답답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폄하와 손가락질 속에서 왜 교회를 모이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고 분명하게 교회의 역할과 기도의 과정이 이런 거라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끝없는 반성과 회개가 자기 비하와 의미 없음으로 상실돼서는 안 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이 발견해 가자고 초대하는, 그래서 그 이후 또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자고 연습하고 배우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다움으로 살도록 격려받고 또 다른 이가 그 사람의 나다움으로 살도록 존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같이 선한 일을 논의하고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발견하도록 걸어가도록 존중하면서 협력해가는 것. 그게 교회고 결혼이고 우리의 과정. 우리는 이 길을 배워야 하고 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 왜곡된 길, 그 길로 가지 않나 살펴보시고 우리를 영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